방언을 하고 싶냐? 예언을 하느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천한 자기의 피조물의 세계에서 그 피조물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요절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상한 본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18절의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만 갖고 이 한 절만 갖고 얘기를 하면 아, 방언으로 말을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단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얘기를 다 언급을 하면 방언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방언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영적인 신비함이 그 가운데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 혼자만 아는 신비함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신비함을 갖지 않을 때에는 그 또한 하지 말라고 또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소동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언 안 하면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나 예언을 할 줄 아니까 내가 너희보다 낫다. 또 나는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좀 더 우월해 보이려고 했던 그런 한국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언제도 있냐? 요 한 주 사이에 계속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쉽게도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면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으로 뭐냐? 그 목회자들이 뭐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도 다 뭐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것을 강조했던 목사가 올바로 살았어야 맞죠. 근데 그 올바로 살지 못함으로 해서 전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뭔가 특별하게 하면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언을 못하거나 방언을 못하면 특별하게 음식을 또 자랑을 해요. 또 그것도 못하면 악기나 노래 잘하는 걸 가지고 또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성가대 서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성가대 대장인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내가 음식을 뭘 잘 만든다고 그냥 소문을 내고 다니고 네가 한 건 맛도 없다 그랬었고 할 거 없으면 이제 그것 가지고도 하는 거죠. 그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그 특별함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들 다녀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별별 것으로 자랑을 합니다. 이제 그것마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자랑하는지 아세요? 이제 돈 내고 자랑해야 되는 거 해요. 자기 아들이 어떻다는 둥, 자기 손자가 어떻다는 둥, 자기 사돈의 팔촌이 뭐 잘 산다는 둥, 이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교회에 와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퇴색되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제 뒤에 가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하는 시건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들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지 남들이 다 받아야 된다니까 자기도 받은 것처럼 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누가 보면
영적으로 뛰어난 교회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들이 서로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오늘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설명을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머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을 하려면 고린도전서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방언을 하고 싶냐? 예언을 하느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저번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높은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그래서 천한 자기의 피조물의 세계에서 그 피조물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한 사람 그런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그거 없으면 의미 없대요. 사랑을 추구하며가 전제 조건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방언과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네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가 지금 오늘 신하고 접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처럼 네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접하였으면 네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통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의 수준보다도 더 높은 사랑의 수준을 하면서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거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그 말이 뭐겠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 그럼 누구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이 들리게 한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거야. 또 사람이 있는 곳에 해. 예. 그리고 해보라고 사람이 강요를 해. 따라서 해보라면서. 할렐루야가 됐든지 랄랄라가 됐든지 해보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너도 외국어로 방언할 수 있다고 막 쏟아지는 대로 아무거나 해보라는 거야. 근데 그런 방언들이 엉망이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 하면서 사람에게는 뭘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서. 덕을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에서 나오는 건데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세우다라는 뜻인데 뒤에 추가로 합성어가 붙어서 건축, 교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와 권면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 방언을 할 때에 상대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권면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애언적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방언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덕을 세우는 예언이어야 돼요. 교회를 깨트리는 예언이 아니고 봐라. 제가 늘 가끔 하는 예언이 있죠. 자 지켜보십시다. 저 사람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건 덕을 못 세울 수도 있죠. 그건 제가 뭐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제가 장난말로 자 제가 오늘 예언합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내 나이가 먹도록 살다 보면 해안이 생기는 거예요. 해안이.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그것도 예언이라고 말하면 뭐 예언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그 일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예언들을 통하여서 자기 어떤 신비감만 더 해가는 거예요. 일어날 일도 아닌 영적인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알 수가 없어. 그 예언에 대해서 검증이 안 돼.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말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4절에서 자기의 덕을 세우라, 5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12절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방언이나 예언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거나 특별히 예언 말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 하고 싶니? 뭐 그 교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방언은 첫째 분명함이 있어야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명함?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인들에게 뭔가를 들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요식행위라면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방언일까요? 아닐까요? 방언이 아니죠. 자, 방언을 하는 순간 내가 의식을 해. 그럼 그 방언 아니에요. 방언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 그럼 방언이 아니죠. 이상하네. 내가 러시아 방언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방언이 나와. 그래서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 방언 아니에요. 방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을 의식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과거에 부산에 큰 교회 집사들이 와서 군부대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한 사람은 러시아 방언을, 한 사람은 일본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그 방언을 내가 워낙에 못하니까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목사인데도 방언을 잘 못해요. 방언을 못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러시아도 안 배우고 일본어도 안 배웠는데 저렇게 잘하지 하고 눈을 뜨고 그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데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듣고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막 가다가 결국은 날랄라로 막 갔다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 러시아 방언으로 러시아 말인 것처럼 무슨 스키 나쁜 놈 스키 막 이래가면서 막 돌아왔다가 또 갑자기 막 열이 붙으면은 막 날랄라로 갔다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갔다가 또 사람을 의식해서 이것이 아닌가 봐요 하고 이 나쁜 스키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왜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를 고민하면 되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막 언어들을 사용하고 내가 기도 잘한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온전한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진심이 담겨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요.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의식이냐? 사람에 대한 의식이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나 방언하는 거나 잘못된 방언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로 하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도 되고 방언은 의식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둘 다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어떻게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붙들어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도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것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됐든 기도가 됐든 저는 둘 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든 알아듣는 소리로 하든 둘 다 사람에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아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으로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시켜서 나도 모르게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요, 옆에서 여러분 3시간, 4시간 기다려주면서 여러분 기도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 기도를 3시간, 4시간 옆에서 듣고 들어줘요? 예배 끝나고요, 30분 이내에 교인들 다 집에 가요. 그러니까 한 30분, 20분이나 30분, 새벽 예배 나와서도 마찬가지고 20분이나 30분 묵상기도 하다가 가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그때는 성도들도 없으니까 방언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꼭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굳고 그것을 말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들은 굳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이 있는데 네가 진짜 하고 있는 게 진짜 방언이냐라고 하는 걸 이 바울은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라면,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30분 이내로 기도를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로는 교인들이 다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뒤로 4시간 5시간 하면 되잖아요. 뭐 한국말로 해도 되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는 방언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방언에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또 무슨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느냐? 통역의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자기가 방언을 했으면 자기가 통역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상대방의 방언도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방언 자기가 통역하는 거야. 거짓부렁으로 했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웃기다? 내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날랄라라고 해놓고 그 날랄라가 하나님 믿습니다로도 번역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로도 번역이 되고 돈 주세요로도 번역이 된다. 막 섞여 있어. 그래서 위클리프홀에서, 미국의 위클리프홀에서 방언을 이 외국어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녹음을 시켜놓고 통역도 한다 하니까 통역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는 100단어를 못 넘겨요. 외국어라고 말하는 단어를 100단어를 못 넘기고 그 100단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단어 안에 똑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똑같은 단어들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달리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핑계댈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한글로 배라고 쓰면 그 배가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렇죠? 사람 배도 있고, 그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 나쁜 놈 스키야 라고 했으면 그 스키가 타는 스키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얼굴에 바른 스킨도 있고 무슨 스킨도 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섞어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그게 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뭐 방언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데 뭐 보탬이 돼요? 전혀 보탬이 안 돼요. 그 신비스러운 일을 한다고 여러분 대단하게 보지도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대러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는 교회들이 더 많아. 물론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마음껏 하셔도 돼. 근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은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면 안 먹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면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목회관이 그래요. 꼭 굳이 자기가 있는 것을 잘난 척하기 위해서 막 그런 걸 입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막 먹으려고 좋은 걸 싸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뭘 할 줄 안다고 아는 척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덕을 위해서는 할 줄 알아도 참아야 될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목회관이에요. 그러면 오늘 방언한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덕이 안 되면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고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 가운데 분명히
분명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방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에서 언급한 대로 방언을 하느냐? 그러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하나님과 소통하여 알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소통을 했잖아요. 방언으로.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 계시. 계시는 드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 드러내냐?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드러낸다는 것이 뭐 꿈에서 아니면은 자기가 실신했다가 천국 갔다 온 거 보여주는 거,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왜 들어가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의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기아집이 있거나, 여러분 미국식으로 천국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기아집 있다는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그건 한국식 천국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개털모자? 개털모자도 개털모자 있는 데에서는 해당되는 것이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런 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의 표현들도 그렇고요. 다 안 맞는 거죠. 근데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홀딱 반해서 그냥 그거 듣고 싶어갖고 몰려 들어가는 사람인데 절대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받아들이시면 돼. 그리고 온전한 천국은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가면 다 보게 돼. 지금 굳이 봤다고 하는 사람들 의미 없어요. 만약에 보여주고 싶으셨으면 성경에서 다 얘기했을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었고 아픔이었고 평화롭고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정도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거기에 뭐 홍보석이 깔려있고 금보석이 깔려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걸 팔아서 뭐 돈으로 만들 일도 없는데 그 천국에 금보석이 깔려있고 홍보석이 깔려있고 사파이어가 깔려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보석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화려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게 깔려있다고 해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거기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데 부자가 되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근데 그걸 열광을 해요. 뭔들 깔려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석이 깔려있으면 발바닥 아파서 어떻게 걸어 다니실 거예요? 예? 막 금강석 이런 걸로 깔려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발바닥 다 찢어지죠. 예. 그냥 흙으로 푹신푹신하게 깔려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흙이 아니어도 아마 가장 최적의 환경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계시 드러내는 겁니다. 지식 아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을 드러내고 예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견이에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예견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한 예언이지 개인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개인적인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뭘 선포해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패망과 또 다시 세워짐 이런 걸 얘기하지 개인적인 예언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물론 죄 지었으니까 너 죽은다? 너 멸망한다? 너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거 외에 국가 전체가 죄를 지어서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패망하고 너 죽는다라는 말을 하지만 1:1 개인적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언한다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면 네가 보인다는 거지. 네가 보여서 네 앞길을 내가 열어준다는 거야. 근데 자기 앞길을 열어가면 하나도 못 열어. 그럼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이야. 무당은 자기가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몰라. 동쪽으로 가면 잘 된다 그랬으면 지가 동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갈지 지는 모르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북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거기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신을 한번 접해보면 되잖아. 근데 무당들 치고 물론 사기를 찾고 돈을 버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잘된 사람은 못 봤어.
잘된 사람 못 봤어. 그것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걸 손에서 못 대죠. 손에서 못 대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기술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야 된다, 예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르쳐주고 있고,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가 그렇게 했을 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막 앉혀놓고 막 네가 하는 게 잘못됐어, 네가 하는 게 옳아라고 하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르쳐줄 거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소통했으면 삼위일체가 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되지 못하는 성경의 본문들을 이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앉혀놓고 말도 안 되는 요절들 한 절씩 끊어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8절만 보면은 방언을 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방언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 한 절 딱 갖다 놓고 봐라, 방언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다른 내용을 쳐다보면 방언하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느 정도나 무의미하냐, 그 무의미함을 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필이나 검은 거를 아무렇게나 연주하는 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피리가 음계를 정확하게 따라서 부르면 예쁜 소리가 나죠. 검은 거가 그 현의 음계를 따라서 잘 튕기면 예쁜 소리가 나겠죠. 못하는 애들이 음계를 어겨가면서 마음대로 막 튕기면 소리가 예뻐요, 안 예뻐요?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방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방언이 어떤 거냐? 방언이 어느 정도나 무의미한 거냐? 음계를 어기고 치는 피리와 검은 거와 같이 방언도 음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계가. 그 음계가 뭐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소통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해석하는 능력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또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들도 이루어지는 그런 음계가 있어야만이 듣기 좋은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냥 꽹가리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와 같이 방언이 분명해야 성도는 사탄과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방언은 8절에서 나팔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포를 해야 돼. 사탄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 나팔 소리가 앞으로 진격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하라는 소리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싸울 때 온전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말하는 방언이 적들하고 싸우라는 거냐, 싸우지 말라는 거냐, 뭘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가 방언을 하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못하면 아군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지금 이 시기에 많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너가 방언을 했어. 근데 그 방언이 우리가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어? 전장이라는 건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거에 있어서 너희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언도 안 하면서, 어떻게 싸우라고 얘기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단지 이런 말들을 되새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상엔 소리가 많죠. 그렇죠? 그러나 그 소리도 다 뜻이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뜻이 없는 소리는 그 누구도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소리에 능력이 없으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국인이 헬라어로 바바로로 써여 있어요. 바바로란 말은 말을 더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말을 더듬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하죠. 그랬을 때 교회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못 알아먹는 소리로 하면서 자꾸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절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덕인데 그 덕을 이루지 못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거죠. 14장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교회의 덕, 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방언은 자기 혼자만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은 듣기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꽹가리같이 그 소리를 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방언을 하는 자는 14절에서 언급하는 대로 내 영이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제일 이해가 14장에서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게 하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한번 여러분 해석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 영이 하게 하는데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이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이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나의 인식과 이해로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인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영으로만 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영이 기도하는 신을 접하는 황홀경의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기도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성으로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을 접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신하고 얘기했다가 다시 신하고 빠져나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신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혼이 빠진다는 거죠. 자기 혼이 갔다 오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렇게 왜 기도하냐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 영이 네 마음을, 네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왜 혼이 빠져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격을 주셨는데 왜 혼만 빠져서 하나님께 가고 네 육체는, 네 이성은, 네 생각은 전혀 개입 없이 얘기하면 그럼 그거 네 기도가 아니지 않냐. 그건 내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울부짖는 기도가, 내 마음에 있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혼자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하는 곳이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성을 갖춰야 되죠. 이성을 갖춰서 순서와 질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순서와 질서도 없이 터져 나온다고 해서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혹 교회의 새신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거나 또는 예언을 하여서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그 마음 자체부터가 비신앙적인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거니까. 진정으로 새신자들에게 복음과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다면 방언과 예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똑바로 가르쳐줬을 때 그 사람을 되려 더 존중하게 보는 것이지,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신비로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훨씬 성경과 복음을 통해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더 현명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신비함은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